믿음의 여정은 아주 길고 힘든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나갈 수도 있고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은 결국 지옥에 갈 처지이므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기에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먹지도 않고 항상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일하면 피곤하고 먹고 잠도 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성도들의 삶을 세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두 번째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이고 세 번째는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세 직업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얻습니다. 하지만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뿌리면 상급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새 직업의 공통점 둘째는 실수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연습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믿기보다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롭겠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으면 나태하고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 삶에서 나태하고 방심하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영생의 거처를 지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믿고 믿음은 엄격하게 믿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침체는 어디서 올까요?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지, 교회 가기는 싫은지, 왜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는지, 혼자 예배 드리고 싶은지, 왜 성경이 안 읽어지는지, 왜 세상적인 것에만 더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살면서 이것들이 사탄의 공격인 것을 알지만 믿음이 회복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을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데, 첫째, 삶의 불안 요소가 오래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 삶의 어떤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가 오면 영적 위기도 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도가 주변에 끼치는 좋은 영적 힘을 거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개인과 교회에서 거둔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교회,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는 교회, 이런 끔찍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잘 돼도 영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 갈급함과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구해주십니다.
하지만 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다시 살려주시면 또 죄를 짓습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위험한 영적 침체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태와 게으름이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말을 듣고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야 늦게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은 특별한 날에만 그러셨던 것이 아닌 주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부지런히 깨어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상처가 영적 침체를 만듭니다.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여 생긴 병은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재산, 가족, 친구, 명예 등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좀 다쳤다고 죽지는 않으나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깨어짐으로 생긴 상처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사탄의 유혹이 심할 것인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질 때가 있는데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빠르게 믿음을 회복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일어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그리고 설교가 듣기 싫어도 앉아 있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버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침체가 느껴진다면 위의 것들을 참고하여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